첫날이 말이잖아요. 이제부터 그냥 11월 중순까지 보통 토요일 주에는 1000명씩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오랜만에 단체 수회에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뭔가 설레는 느낌이 들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들 얼굴이 우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뭐 상기된, 뭔가 좀 신난 이런 느낌이라 제가 오히려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느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신학생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한번 좀 따라서 해주세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선뜻 다가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뭔가 삶이 막 맛깔지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냥 밋밋하고 뭔가 캄캄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드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가까이 계셨고 곁에 계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그렇게 뭔가 건조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것 같고 이러시다면 더 기분에 충실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을 불러놓은 것이 강조되는 것이지 의인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의인도 죄인도 똑같이 가리지 않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는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던 세리를 마태오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마태오는 그 시민사회에서 세리를 하고 있었으니 욕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욕은 먹었지만 직장은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직장을 그 탄탄한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따랐습니다. 포기하고. 야고보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감지를 하든 못하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소리성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이 굳은 날씨에도 성지순례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지 정말 잘 오셨고 거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겁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마음을 열고 듣도록 합시다.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 이름은요 나홍윤 요셉입니다. 이름에 공자가 들어가서 신학생 때부터 봉달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었어요. 피부가 까매서 뻥봉달이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창진이 형 이런 기억이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안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주고 아침부터 좀 기분이 좀 못하겠죠? 그래서 자매님이 한 번 더 가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luka복음 10장 37절에 나오거든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더욱 기분이 찝찝해진 자매님이 3세판 하면서 또다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나왔습니다. 음악 맞춰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무엇을 망설입니까? 참 이 얘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정말 누군지 알고 싶을 정도로 천재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는 바람직한데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본이고 필요한 겁니다. 사제들은 제가 아까 제 성품은 아닙니다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드렸는데 사제들은 신부가 되면서 성품을 하나씩 정하잖아요. 평생 모토로 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항상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내 안에서 나를 자꾸 흔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 한 가지씩을 붙잡고 사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품을 정하는 것은 사제들의 전문이 아니에요. 신자분들 누구라도 하나씩 정하고 사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빠르게는 이번 수교자 성원을 안 오고 좀 넉넉하게는 10월이 다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한 가지씩 정해고 사시길 바랍니다.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당은 계속 기상차를 다니는데 한 일도 안 돼요.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막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들었어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다 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게 거죠. 꼭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정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그리고 매 주일 미사 갈 때마다도 들리는 말씀 이거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달라진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대전교구에서 지금 25년 넘게 사제생활을 하면서 여기 부임하기 전까지 설명 성지를 수도 없이 왔었는데 행사가 많아서 설명 성지가 김대원 신부님 탄생님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김대원 신부님의 탄생지로 설명 성지를 기억을 하면요 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살면서 보니까 아니 김대원 신부님 아버지 김재준 이내시고 성 김재준 이내시고 당공 김대래사 성 김대래사 작은 할아버지 복장 김종환 안드레아 증조할아버지 김지호 비호 복장 이렇게 성인 복장 수교자들이 이 집안에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김대원 신부님의 탄생지다 하면 반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에 걸쳐서 10
부각되지 않아가지고 지난달에 주교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미사회 보냈다고 성인 김대건 씨들만 했었는데 이 집안 성인 목자 소개자를 같이 기억하고 있고 저쪽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 소개자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좀 꾸며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대건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조상들의 신앙이 이 김대건을 만든 겁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유산은 애들은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좋아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런데 요즘 애들이 내 마음대로 돼. 내가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표정들이 대나무인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 성관 좀 하냐? 잔소리하고 그거요. 아주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들은 다 보고 배우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얘기한 것처럼 때가 되면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관건이에요. 기도 제한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릴 때부터 신학생 때도 성인들을 읽으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반감이 많이 들었어요. 반감이.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와, 성인들은 나랑 딴 세상을 살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김대건 신부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대목을 읽었어요. 김대건 신부님의 위대함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거라 생각하고 김대건을 양성시킨 미구와 신부와 메스터 신부의 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행동이 별로 주의깊지 못했다고 합니다. 판단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무분별하고 겸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위로가 밀려들지 않아요? 이 위대한 성인이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니 참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잘하면 성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참 김대건 신부님이 좋아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니 아마 굉장히 가열진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김대건 신부님도 부족했다니. 중요한 거는 그냥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처럼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깨우고 어떤 열정이랄지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영웅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나은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늘 그런 춤을 춰가면서 살아야 되고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다. 김대건 신부님도 부족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요 정확한 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을 이기는 것이 긍정이라는 식의 표현을 했을 때 우리 매번 외국사볼 때마다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발목이 잡히면요 더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매일 그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놔두고 긍정적인 걸 내가 더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하고
성체모시로 나올 때 그렇게 무거지상으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건데 그냥 무거지상으로 나와요. 요거 좀 고치세요.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무거지상으로 안 하고 최대한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몸이래 성체가. 근데 어떻게 그런 표정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꼭 좀 신경 쓰면서 지내주자. 신철 논영이라는 책을 쓰신 김병주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내용을 보면 가벼움이 무거움을 뚫고 일어서면 그것은 해방이다, 구원이다. 구약은 무거워, 신약은 가벼웠다. 예수님은 가벼워,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은 무거웠다. 율법은 무거웠지만 사랑의 법은 가벼워서 마리아 막달라는 사마리아를 알게 만든다. 교회가 과거에 순교신신을 강조하고 예수님도 우리 당연히 이 십자가와 죽음을 강조해야 될 희생, 인내, 이거 당연히 강조해야 되고 이건 세상 끝날 때까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박해 시절이 아닌 지금은 행복신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쁨신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무겁게 살지 말고 좀 가볍게 너무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이미 충분히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좀 기쁘게 살고 가볍게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고맙습니다. 이사도 열심히 말고 기쁘게, 기도도 열심히 말고 기쁘게, 그렇게 좀 합시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회복지 일을 한 10년을 하다가 왔어요. 10년 전에 자선주의 주교회의 강화문에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눈빛, 잔잔한 미소, 따뜻한 한마디 말도 자선이 될 수 있다. 보시죠. 다정한 눈빛, 잔잔한 미소, 따뜻한 한마디 말도 자선이 될 수 있다. 한번 저한테 자선 좀 베풀어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남들한테 베풀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눈빛, 미소, 따뜻한 말로 좋은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심지어는 좀 서운한 것까지도 좀 표현을 악감정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서 표현을 하면서 삽시다. 그래야 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몇 사람이 돌아왔대요? 한 사람.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나병이 걸렸다가 나섰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안 온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그 나머지 9은요 자기가 받은 선물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온 사람은요, 그 선물을 주신 분, 인격체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큰 차이죠. 예수님께 더 많이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많이 표현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든 미안한 마음이든 사랑하는 마음이든 평화를 빌어주든 표현을 좀 잘 지혜롭게 하면서 삽시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는 나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자신한테 괜찮아. 아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얘기해. 왠지 위로를 받는 느낌이. 끝으로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여보게 부드러움에는 강함에 없는 것이 있다네. 그건
죽은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신앙이 인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부드러운 사람,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순례의 여정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는 어떤 새로운 전환의 날이 되기를